오늘 본문은 잠언 말씀으로서는 좀 색다른 것 같네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야. 이 말씀 역시 귀한 지혜를 담고 있어. 기대하며 묵상해봐.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니? 두 가지를 보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지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에 따라 하나님도 행하신다는 것을 읽으면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정말 핵심을 잘 짚었구나. 잠언은 어떻게 보면 지나칠 만큼 조건적인 약속으로 되어 있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리라 등등. 무조건적인 시혜가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지. 네,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 싶어요. 마치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하고 부모가 아이와 거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닌가요?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지 않나요? 우리가 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야 할 거야. 답 없이 우리가 행한 것 없이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분명해. 하지만 잠언에서처럼 또 구약에서처럼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하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야. 사실상 우리의 본성 안에는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원리가 새겨져 있잖아.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삶의 모습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원하는 모습으로 세우시려는 그분의 계획의 일환이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넘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위해 주신 약속이라는 거네요. 그저 하나님께 제물로 공경하라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면 인생이 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성적, 합격, 승진, 경기에서의 승리, 당선 등등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걸 믿고 실천하지 않는 거네요. 맞아. 사람들이 약속한 보상들에 대해서는 믿고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아.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은혜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놓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 그렇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명령에 주의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 내 삶의 성공에 그것이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지 않은 거죠.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의 것이고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시지. 저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게 사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번영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재물이 창고에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재물을 드리라는 것은 기복신앙, 번영신앙과 같게 여겨져요.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에 이른다는 말씀은 내가 지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따라야 할 말씀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 맞아. 많은 부흥사들이나 번영신학을 가진 목사들이 이 말씀을 왜곡시켜 놓았다고 봐.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 아빠도 어려서 부흥회 때 많이 듣던 단골 주제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호소하는 게 아니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이익을 바라고
주식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야. 같은 말씀을 믿고 따라도 어떤 동기로 따르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자원의 지혜가 현실적으로도 성공과 부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게 아까 말씀이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주께 풍성히 드리라고 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분께 드린다는 것은 사실 그분의 마음을 담는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표현한 거야. 재물을 드리면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재물을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도 그걸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해.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말씀이 와닿네요. 저는 돈을 어떻게 벌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부요의 복을 받을 길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형식으로 들어보셨네요. 이제는 오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물은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재물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미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는 오늘날 무신론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재물에 대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가 재물의 주인인 양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인데 재물의 청직이라고 하는 태도를 지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이임받은 것인데,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명예, 그 모든 것에 대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으로 나는 다만 관리자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는,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까이는 부모에게도 유산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서 그걸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좀 넓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셔서 얼마 동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내 재능도 내 은사도 내게 주신 재물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경이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다 그게 나에게 있는 게 다 부모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려드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아까운 생각이 들면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섬김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사람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무엇을 하나 해가지고 오면서 이거 아깝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지고 오면 부모가 그 마음을 안다면 그거 받고 싶겠습니까? 안 받고 싶죠.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십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정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 될 것이고 또 그분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내 삶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필요를 따라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맨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봉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립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말로 하는 것은 감동이 안 된다. 그저 몸으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기 예배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봉헌하는 일이 또 자기 의나 공로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게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막 내 공로로 삼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내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소득한 물질이나 생산한 것을 이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그 말은 어디에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때 신앙생활을 하신 것들을 보면 자기 집에 호박이 제일 처음에 열리면 그 호박을 자기가 안 먹고 교회를 가지고 오십니다. 처음 난 거, 첫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죠. 좋은 것들을 다 먹고 먼저 난 거 자기가 다 먹고 나머지 찌끄레기 가지고 부모를 섬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첫 것을 드리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우리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새벽 기도가 희미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칙은 참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사용해서 사는 거예요. 이 정신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꼭 깨시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습관화되고 이게 너무 길들여지면 내 삶이 축복이 되지 절대 마이너스가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저는 북한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야기만 들어봤습니다. 북한 달력은 주일이 제일로 뒤에가 있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돼 있대요. 달력이. 근데 대부분 북한의 모든 달력은 주일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왜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옮겨놨겠습니까?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한 주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나머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득의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거기까지 안 되면 그저 얼마라도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세. 근데 이제 성경의 기준을 11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되면 11조를 떼고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안 되면 100분의 1이라도 띄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내가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이치입니다. 네, 목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저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놓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목사와 관계를 그렇게 불편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쓰임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월삭이나 새해 첫날이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나 그걸 일평생 주기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첫 직장 들어가면 첫 월급 받으면 그걸 부모님께 드립니다. 부모의 옛날에는 속옷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첫 월급을 절대 나가 안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름다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첫 월급을 아예 통째로 하나님께 헌금해버려요. 왜냐? 평생 벌어먹고 살 것인데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내 스스로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덕정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잠언 3장 9절 이 한 절의 말씀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다 적용시키면서 사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신실하게 당신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이죠. 신불신 가리지 않고 다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죠. 팥 심으면 팥 나죠.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시간을 들이면 장수의 복을 받고, 재능을 기부하면 재능이 더 증가되고, 물질을 봉헌하면 물질의 복이 따라오고, 신령한 은사로 섬길 때 영적 부요와 풍성함을 돌려받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돌려받느냐?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득히 차고 넘친다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달랑달랑 해가지고 항상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고 가득히 차고 넘친다. 말라기 3장 10절이나 누가복음 6장 38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우리가 과거에는 곡식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다는 것은 저울에다가도 했지만은 대부분 말이나 대로 해가지고 서로 거래가 됐습니다. 말로 곡식을 담으면은 사뿐히 담으면 사뿐히 담아지고 또 대부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사뿐히 담으면 착 밀어가지고 빨리 담아. 근데 이것을 담아가지고 조금 움직이면 벌써 쑥 들어가. 근데 계속 흔들기면 한참 많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위에서 밀어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흐르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 그럼 아마 그렇게 담으면 이 한 말짜리 말이 그냥 살짝 해가지고 담은 것하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담으면 거의 2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담아버리면. 한 말을 담았는데 2말이 돼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갈증나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은 요새는 다 건강 생각해서 음식도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대접하면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사준다 그러면 달랑달랑 그저 맛보고 끝나게 대접하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그냥 묵고 남을 정도로 그냥 고기를 해가지고 먹고 그래야 한 번을 대접해도 그냥 배부르게 포만감이 들 정도로 대접을 해버려야 그 사람이 기억이 되는 거야. 평생 기억이 되는 거야. 근데 대접한다고 불러서 나갔더니 간당간당하게 주고는 그냥 끝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접 받고도 별로 감동이 안.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보면은 이왕 하려면 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도록 그냥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째째하게 인색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리는데 시편 50편 23절에 그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늘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면서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 밝혀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다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보이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게 만드니 하나님 이 일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해서 감사하지만은 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한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로 돌리기를 우리가 작정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걱정과 근심할 일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워한 일이 생겨도 감사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놓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감사 생활은 궁핍을 면하게 하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더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어느 분이 혀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혀를 절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혀를 잘라내면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그랬어요. 당신 오늘 혀를 절단하면 다시는 말을 못할 것인데 말을 할 수 있을 때 3마디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으면 해라. 마지막 말을 남겨라. 이 사람이 눈물을 쭉 흐르면서 3마디를 무슨 말을 했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쭉 흐른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근데 선생님도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정확하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남길 수 있으면 남기도록 정확하게 검사를 다시 한번 하고 수술 들어간다. 근데 마지막 수술에 검사를 하니 그 혀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불과 뭐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아등바등 빠듯하게 그럭저럭 겨우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뭔가 좀 시원하게 유럽의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량처럼 뻥 뚫리는 인생은 언제 좀 살아볼 것인가? 바쁠수록 돌아가고 쉬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선로 위에 내 인생의 객차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객차를 올리고 달려가는 선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로에서 우리는 탈선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빕니다. 이때 나 혼자 달리는 아우토반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연결되어 즐거워하는 기차 여행이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터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였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환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한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